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너무 짧아서 여자분들 먼저 읽고 또 형제분들, 남자분들 읽고 그리고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들 먼저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남자분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느헤미야 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새벽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스스로 먼저 와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을 들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을 건축하면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들이 느꼈죠. 여러분들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새벽부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나면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서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말씀을 읽고 나면 또 들어가서 깨닫게 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크게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울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란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갈급한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왜 읽습니까? 요한복음 열심히 읽어가지고 영혼에 우리 1등 먹어야지 그것 때문에 읽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었을 때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민화 정책입니다. 우민이라는 것은, 우라는 것은 어리석다 하는 그런 뜻이고 민은 백성민, 그래서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정책을 펼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게끔 딱 한 개만 남겨두고 모든 대학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등교육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뭐에 대한 생각을 할까요? 인간의 자유가 무엇이고 독립이 무엇이고 하나님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민족이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 로마 시대 때도 로마 제국이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들에게 빵과 서커스만 있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히틀러인데, 인민들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것은 빵과 서커스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풍족하게 만들어주고, 서커스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한테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꿈이나 정책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약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이상하게 바뀌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이웃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라리 아예 안 배우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장 못 담그나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구더기 생길까 싶어서 자기한테 꼭 필요한 것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이 병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더 좋게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아는 것 때문에 큰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가다 이런 기사가 나오죠. 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나무를 뜯어 먹었는데 그 나무를 알고 봤더니 독초더라. 또 가을에는 버섯을 따서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독버섯이더라. 이런 기사가 한 번씩 나오죠.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아는 거요? 어설프게 아는 겁니다. 저도 이제 고3 때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을 쭉 읽는데 맨 처음에 요한복음 읽고 그 다음에 복음서 읽고 신약 다 읽고 그 다음에 읽었던 것이 이사야 말씀인데 이사야 말씀 읽고 이제 다 읽고 나서 창세기부터 쭉 읽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한 3번 정도 읽고 나니까 성경의 흐름이 파악이 되더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게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누구하고 말싸움해도 나는 이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 한 번은 나오는데 이단이 딱 저를 잡더라고요. 잘됐다. 오늘 넌 내 밥.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과 말싸움을 했는데 결국에는 말싸움을 해도 여러분 소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정말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요한복음 그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예상 문제 80문제를 내어서 구역별로 3번씩 가져가려고 내놨는데 벌써 다 없어졌다면서요. 누가 가져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간에 열심을 내서 하는 건 참 좋습니다. 나중에 모자라는 분들은 사무실에 가면은 컴퓨터에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간에 지식을 갖게 되면 그 지식이 자기한테 충만해서 뭔가 다 아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선주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뭔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어설프게 우리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비범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완전히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풀 때도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 억지로 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신대원에서도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을 제가 종종 목격을 했는데 성경 해석학이라는 그런 이제 과목을 배우는데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굳이 그것을 어디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억지스러운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면 안 된다고요? 억지로 풀면 안 되는 겁니다. 억지로 푸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억지로 푼다고 되어 있냐면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다져져 있지 않은 사람이 억지로 풀게 되면 결국에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면은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박식했습니다. 한 번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왕궁에 있을 것이다 해서 헤롯한테 찾아갑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박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헤롯이 자기 아들은 아닌데, 자기 아들은 분명히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왕을 찾느냐? 큰일 났습니다. 잘못하다간 자기 왕위가 빼앗길까 싶어서 박사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아기를 찾으면 나한테도 이야기해줘. 나도 가서 경배할게. 경배가 목적이 아니죠. 뭐가 목적입니까? 그 아기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사들에게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바로 그 우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꿈을 꾸고 나서 바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박사들이 이야기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두 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기들 다 죽입니다.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왜 헤롯이 그 아기들 죽일 수 있었냐면은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오니라고 당장 대답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거룩한 자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금방 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지식이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또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나와 아버지 하나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이런 말을 자꾸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이 예수라는 존재가 신성모독하는 존재인 겁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똑같이 여겼느냐 해서 신성모독하였다 해서 이 예수님을 때가 되면 시기를 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할 거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괴롭힐 것인데 이 사람들이 너희들 출교도 하고 그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 중에 드둘로라는 변사가 있었습니다. 이 변사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변호사, 말 잘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벨릭스한테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제가 한번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사도 바울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자체가 바로 이단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사울이 원래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가짜다. 예수님은 메시아도 아닌데 이렇게 믿는 것은 마치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 뭐 독이 퍼지거나 암덩이에 퍼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그런 말까지 들으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단으로 생각했던 것을 쫓아서 박해했던 사람이 이제 박해했던 그 복음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예수님께서 율법에 어긋났다, 예수님이 신성모독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판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잡아서 죽이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식으로 이 성경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충성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물로 독사는 독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한 두 분만 아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 없는 자에게 희망을 줍니다. 절망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한테 새 희망을 주어 살아갈 용기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적여서 사람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존재가 이단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뒤적이며 이야기할지라도 전혀 비성경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화 있을 진정 말씀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바치라 무덤아 라고 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신랄하게 비판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야, 아는 것 다 필요 없다. 저렇게 알아봤자 봐라. 하나님 대적하는 자로 선다. 이런 것 알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세시대의 신앙의 암흑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신앙의 암흑기인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리아로만 기록하고 이탈리아로 설교하고 이탈리아로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이탈리아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아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찬송하면서 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부분이 높임을 받고 있구나. 어떻게 그런 것을 들으면서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아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이 사람들 속여 먹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오후 예배 때 이 당시에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은 그 당시에 살다가 죽었던 성인들 이 천주교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앞에 세인트 이렇게 붙입니다. 세인트 니클라우스, 세인트 피터 이렇게 그죠? 성 베드로, 성 니클라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성이라는 걸 붙이는데 이 성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삶을 살 때 이 세상에 이 생을 살 때 천국에 갈 만한 그러한 공로보다도 더 많이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100%만 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200%, 300%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고 남아있는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잉여 공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잉여 공로, 남아있는 공로라 이 말이에요. 잉여 공로란 게 있는데 이 잉여 공로를 내 것으로 취하게 되면 내가 부족한 그 부분을 채워서 천국 쉽게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잉여 공로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성인들이 가지고 있던 유품들, 그죠? 다른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썼던 펜, 공책, 그 사람이 썼던 성경,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그 남아있는 공로가 자기께로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까지 했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무덤을 파헤쳐서 해골, 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이런 것들을 모으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하고 천국이 잘 갈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마저 했습니다. 이 일이 왜 생긴 것입니까? 무지에서 생긴 소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자기들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읽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몰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부지런히 암송도 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씹고 또 씹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되뇌고 또 되뇌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내 것으로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잘 인식을 해야 되긴 하지만은 이 읽는 목적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목적이 다른 좋지 않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자신의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와, 이 말씀 정말로 대단하네. 야, 이 말씀 정말로 문학적이네. 야, 이 성경을 보니까 정말로 대단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네. 야, 이렇게 장황한 걸 어디서, 어느 소설책에서 읽을 수 있겠어? 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그냥 성경에 대한 지식만 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단자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똑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종교적 열심을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성경을 암송하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이란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어디에 쓰냐 하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어디에 시간을 쓰냐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덴 동네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 온 외국인들이 하는 일이 뭐라는 겁니까? 새로운 것,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안 쓴대요. 이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 생각하기에,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와, 대단하다! 그거 우리한테 계속 들려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학 박사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주제로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성령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학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여성 신학자는 하나님은 성이 어디 있느냐? 남자, 여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 불러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하고 이 사람은 기도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제대로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땅을 좀 더 넓은 땅을, 좋은 땅을 싸게 구입해서 나중에 대팔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을 사면, 어떤 부동산을 사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떤 주식을 사면 돈을 좀 더 벌 것인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고민하고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저희 집에 책에 책 중에 표지에 딱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에 목말라 하며 땡땡땡 하고 딱 적어놨다.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목말라 하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단순하게 그냥 지식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위대하신 하나님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긴 하지만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더 위대하시고 얼마나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은 그 목마름 때문에 그렇게 적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사모하는 마음, 목말라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목마름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목적이 뭐냐?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하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고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늘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알아야겠죠, 그죠? 이제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청년들이 대부분이 모태신앙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질문하면 대답을 못 합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남전도회 모임을 하는데, 프린트물에 본문이 히브리서 히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그거 보고 히말라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별명이 히말라야가 되었습니다. 너무 모르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성경을 모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호세아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읽고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있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합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저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말씀 딱 듣자마자 눈이 벌떡 뜨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말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기만 읽으면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는 자에게 역시 잠을 주시는데 날 사랑하시는가 보구나. 한 장 있다가 잡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한테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는 온 신을 다 썼고 내 마음을 다 쏟아야 제대로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내 귀에 들려질 때, 그때 비로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은 귀를 막습니다. 일부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기적도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쭉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쫙 예수님 이야기까지 다 끝내는데 이 사람들이 막 이를 드드득 깔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우연히 하늘을 탁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어린 양을 본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러 쳤는데 성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다 일제히 길을 막고 손에 돌을 들어서 쳐서 죽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했어요? 귀를 막았습니다.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생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고 이 지식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고 덜 배웠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교회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제 속에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읽습니다. 오늘은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귀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좀 들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좀 들어라. 하나님께서 설교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좀 들어라. 누굴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알았으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보는 자, 듣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한다, 순종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목적은 바로 순종이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급한 죽게 됐는데 율법사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가지고 그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누가 이 사람의 이 강도 당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맞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도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너는 이 말대로 뭐 해라?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반의 반도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해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 이렇게 할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행동해.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하나님 제가 순종할게요. 여러분 이거 순종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냥 가. 밑도 끝도 없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가. 너 친척 본토 집에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 좀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자기한테 유익이 없어도 이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순종입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섬길 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순종 아닙니다. 효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해서 기쁜 게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요구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그냥 예, 아멘, 제가 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저한테 유익이 없는 것 같아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목적은 바로 그 순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성경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을 다 죽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뭐 때문에 남겨두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기 좋아 보이고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가면 분명히 죽음의 길인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죽을 것을 각오하고 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정말 죽기보다 싫은 사람, 저 사람 너무 미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읽는데 마음속에 저 사람한테 가서 네 잘못을 시인해라, 용서를 구해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 다 뭉개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목구멍까지 미안하다는 말이 올라올지라도 그것이 밖으로 툭 튀어나오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우리 그 옆에 있는 김 부장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누가 주신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저 김 부장 예수님이 옛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고 나를 정말 괴롭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한테 예수님 옛자 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꺼내는 겁니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기도란 말을 주실 때 내가 성경일 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주실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할 때 무릎을 꿇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전도하라고 생각을 주시면 전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분명히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환상, 지극히 주관적인 이상, 지극히 주관적인 꿈,
물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은 더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나오십시오. 수요 예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한 번 딱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것으로 한 주 살아간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은혜로 내일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줄인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시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어린아이도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품에 탁 안겼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한테 많은 것을 주겠다 하고 생명의 멸류관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귀한 상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